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 또 주신 달란트, 또 각자의 직업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만족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삶, 새로운 삶,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알려진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선택, 화해, 교회론 등을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며 이와 함께 성도의 삶 가운데서 행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참된 성도로 살아가야 할 삶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저자인 바울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7절 말씀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은 무의미함, 목적이 없는 무익함, 쓸모없는 생각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인데 이방인의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가운데 소망 없이 방황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고민을 하며 살아가냐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현실 앞에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또 이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 살아가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성공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조차 무시하며 살아가려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이방인들이 추구했던 삶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또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추구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목적과 목표를 1순위로 하나님께 있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1순위로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세상 것이 바빠 하느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과 모습이 그들과 똑같다면 우리 또한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무감각해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흐르는 대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성도는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함을 경계하고 말씀 가운데 분별하기에 힘써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말하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것은 양심이 무감각하게 되어 양심에 찔리는 것 또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에 있어서 전혀 찔림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감각을 살려야 합니다. 진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둔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찔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찌를 때마다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통증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찌를 때마다 우리의 감각이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신앙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통증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 또한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는데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고민이 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있는 신앙인 것일까?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뜨뜻미지근한 그런 나의 모습들과 찬양들이 오늘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늘에 조금이라도 스치거나 찔리며 반응하듯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치열한 고민을 하며 치열한 믿음의 전투를 우리 삶 가운데 치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어두움으로, 영적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이 아닌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값싼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또한 헛된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자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그 감사와 은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신앙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삶을 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성품과 행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또 예수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삶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배움의 대상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그를 따라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참된 진리와 이 모든 것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에 추구했던 내 중심과 성격, 가치 등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말하는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옛사람,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모습을 말합니다. 또 옛사람은 이전의 행실, 성격, 태도, 육신의 본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옛사람은 악이나 그 세력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써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하며 이전에 갖고 있던 우리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로마서 8장 21절에서도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그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만이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진실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은혜의 자리로 가기에 힘쓰면 그와 동시에 사탄 또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옛사람과 옛 습관들을 떠올리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에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또 로마서 7장 11절 말씀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게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며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무장은 단순한 무장이 아닙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며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져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령 안에 기도가 더해질 때 완벽한 영적 무장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무장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성령에 의해서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입니다. 새 사람,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어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을 입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두고 기도할 텐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은 자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날의 옛 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구원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무감각해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심령들, 또 우리의 마음들이 깨어 분별하여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을 두고 잠깐 기도하신 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